오늘 이 시간에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감을 감사드리고 또한 이 시간에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한 자나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우리 고유의 전통은 음력이죠. 예, 그게 왔는데 이제 신정 또 명절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또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한순간씩 틀었다가 다시 이제 구정 이렇게 되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고유 명절이라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 나라마다의 명절이라는 게 있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뭐 설날은 중국의 명절이다, 뭐 한국의 명절이다 이렇게 하는데 참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설 세우면 한국의 명절인 것이고 중국 사람들 설 세우면 중국의 명절인 것이죠. 자기 민족의 각자 나라의 명절을 같은 날에 이제 설로 센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뭐 자기 나라 거다 누구 거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어찌되었든 우리도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 이 설이라는 개념 속에서 어쩌면 우리의 그 첫 새해는 구정으로 이렇게 시작됐던 건 사실이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두 가지의 기적과 복된 자라고 이렇게 말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 서로 전후좌우 간에 우리 인사하기 바랍니다. 새해는 복받은 성도가 됩시다. 인사하시 바랍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예. 예. 슬픈 표정을 짓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좋네요. 예.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여기 본문에 나왔듯이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7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원래는 누가복음 6장과 7장을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6장하고 7장을 다 같이 이렇게 보시고 오늘 제가 처음에 이제 묵도 찬양 말씀할 때 그게 이사야 40장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사야 40장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아마 말씀에 다시 한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마 USB가 꽂혀갖고 녹음이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동안은 이제 말씀이 못 올라갔는데 오늘부터 이정환 목사님이 엄청난 기도를 해서 올리려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아마 이번 주일부터는 녹음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말씀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그럼 오늘 누가복음 7장에 이제 있는데 누가복음 7장에 여기 보게 되면요, 이제 두 가지란 그 기적이라고 표현을 썼는데요. 하나는 거기 2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요, 2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데 거기에는 한 가지 기적이 나타납니다. 어떤 백부장이 있는데 참 그 자신의 사랑하는 종이 이제 큰 병에 걸린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냥 병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 이제 이 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니까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하다못해 우리가 요즘은 보니까 뭐 개들을 키워도 개들이 막 이렇게 거의 죽어가면은 막 식음을 전폐하고 막 이런 시대인데 한데 사람인데 그죠? 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 많이 가슴 아픈 사연인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이제 나의 죽어가는 종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사건이 있어서 예수님이 이제 그런 이제 부분에서 해결을 해주시는 장면이 이제 그 백부장의 그 종을 병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백부장을 굉장히 칭찬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거기 보면 이제 11절부터 또 나오는데요. 11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거긴 11절에 나인이라 나오죠. 나인이란 어떤 사람은 다 나인이라 그러니까 아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나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지명입니다. 지명. 그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성이 9개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인이 이름입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님 가는데 거기 가는데 마침 그분이 남편을 잃고 나이가 많아요. 한 여인이 나이가 많고 아들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근데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갖고 하염없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관을 매서 관에다가 이제 아들이 이제 죽어서 들어간 장면. 그러되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 17절까지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관에다 손을 대고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관 속에 죽어 있는 아들을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인성 가부의 울음과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참 이게 두 가지 사건 참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는 둘 다 공통점이 뭐냐? 한 사람은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런 그 기적을 거의 죽었고 죽음이었던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내는 그러한 기적이 오늘 이 두 가지의 기적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소문이 많이 퍼진 거죠. 참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게 어떤 그 마술이잖아요. 마술 보게 되면 좀 재밌는 게 많아요. 이 참 신기하기도 많고. 우리 보면 누군가 이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마술사가 있는데 카드나 이런 거 보면 신기해요. 막 너무 재밌는데 요즘은 잘 안 보는데 잘 안 나오는지 안 보이는데 참 멋있어요. 그리고 또 외국 사람들도 보면 막 그래요. 또 무시무시한 것도 있어요. 뭐 사람을 무슨 통 속에 넣고 막 톱으로 막 칼로 막 찌르고 그러는데 안 죽고 살아 있어요. 그것도 참 신기해요. 근데 그런 건 다 좋은데 눈앞에서 죽여갖고 살리는 건 못 봤어요. 여태까지 마술을. 속이는 거라도. 과학과 속이는 거잖아요. 마술이. 그것까지는 아직까지는 물속에 들어가서 막 죽을 뻔하다가 막 자기가 나오는 건 맞는데 진짜 죽은 사람을 무덤에 죽은 사람을 꺼내갖고 살리는 마술을 못 봤어요. 여태까지.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죽어간 사람을 살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 사람 누구냐? 마술사도 아니에요, 도대체. 이런 마술을 보여준 적도 없잖아, 그죠? 역대로 이런 건 없어요. 근데 가부의 아들인데 죽었었는데 살린 사람은 있어요, 성경에.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사르밧 가부 얘기예요. 엘리야. 엘리야는 정말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럼 있을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하도 길게 오랫동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설교를 듣다가 한 청년이 너무 졸리잖아요. 그래갖고 2층 위에서 뚝 떨어졌는데 죽었어요. 바울이 살립니다. 이렇게도 죽어도 살린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은 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거고 하나님이 살렸죠. 베드로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리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살렸단 말이에요. 그 외에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사람들이 사람을 살린 법은 없잖아요. 어디든지 없어요. 아무리 술사가 있어도 살릴 수는 없잖아요. 박수무당 죽은 자 살리는 거 봤나요? 석가 불교에서 죽은 사람 살린 거 봤어요? 아니잖아요. 살아있을 때 복 받니 안 받니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아무리 귀신 들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귀신 들린 사람 죽은 사람을 불러낸다는 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있죠. 죽은 사람을 불러내갖고 대화하게끔 하는. 거기에 누군지 알죠? 박근혜 대통령이 일대 최순실 사건 아시잖아요. 그 최순실의 아버지. 그분이 그런 거예요. 교주면서도 그 사람이 왜 박근혜하고 영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고 실제 결혼을 하게 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굉장히 엄마를 사랑했잖아요. 알다시피. 그런데 이 사람이 유경수 여사잖아요. 엄마를 불러내 가지고 자기가 엄마가 돼서 대화를 하면서 박근혜가 거기에 완전히 이렇게 빠지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그 형제들이
그 사람과 끊지 않으면 결단 이게 자매 이게 뭐 이제 관계를 끊겠다 가족간에 계속 관계까지 끊었었던 그렇게 잘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사건이 계속 이어졌던 거예요. 문제가 됐던 거. 아무튼 죽은 자를 살리는 거 해서 뭐 저기가 자기가 뭐 그 죽은 자에 대신해서 막 얘기하고 뭐 불러낸다 이런 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살려내는 건 없잖아요. 실제로 살려내는 건 없어요. 자기들 말속에도 죽은 자를 살리지는 못해요. 유영수 여사 죽었는데 다 이거 살려 무덤에서 살리지 못해요. 없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누가복음의 7장의 사건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뿐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리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 이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구약에 봤을 때 죽은 사람이 거는 엘리야밖에 없단 말이에요. 엘리야밖에 없어요. 모세도 사람을 살린 적 없어요. 엘리야가 사람을 살렸어요. 그 이렇게 사람을 살린 사람 누구냐? 이 사람도 이제 엘리야냐? 그래서 한번 묻는 거예요. 이분은 과연 엘리야냐? 선지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잖아요. 제자들이 묻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를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누구 엘리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죽은 자를 살리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 우리도 놀 때 있잖아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누구 하는데 자, 예수님은 나는 누구다 말하고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묻잖아요. 예, 예,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정말 이게 살린 사람이 누구냐? 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즉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신앙의 종교의 지도자들은 굉장히 이제 이게 위기감을 느끼고 이 사건을 굉장히 싫어하죠. 이 소문이 퍼지니까 그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자기들이 더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인기가 많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인기가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막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열광했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이 두 가지 기적,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 어마어마한 기적 속에서 정말 이게 유대 땅이 그냥 다 그냥 난리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그러지 않겠어요? 죽은 자를 살렸다. 예전에 제가 이제 병원을 차려요. 부일의원 딱 차렸어요.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죽은 자를 살렸어. 어떻게 되겠어요? 전 세계 문전세조라면 이렇게 그죠? 사실 우리 신가사역에는 그런 곳이잖아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 아니에요. 정말 훌륭한 곳인데 왜 줄을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 믿어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여기 2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7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렸어요. 너무 좋잖아요. 안 좋아요? 만약에 그 죽은 자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 아들이 죽었어. 혹은 내 부모님이 너무 사랑하는 부모님이 죽었어. 그렇죠? 뭐 남편도 될 수 있고, 뭐 연인도 될 수 있고 있잖아요. 형제도 될 수 있고. 근데 예수님이 그걸 살렸어. 그러면 너무나 기쁜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큰 마음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실족한다. 실족한다는 게 뭐냐면 마음이 크게 낙심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크게 낙심되고 크게 고통스러운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왜 예수님 때문에 이게 실족할까? 여기 여러분들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신 적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런 말씀하셨는가 볼 때 몇몇의 사람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먼저 보게 되면 제일 먼저는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어요. 자, 29절을 읽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이렇게 나왔죠. 여기 모든 백성과 세리라고 나와 있어요. 이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이란 말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죠? 그때는 그 가장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인이었어요. 로마 시민이 얼마 안 되잖아요. 로마 와서 총독도 되고 막 이렇게 이게 왕도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지역을 다스리고 그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어요. 우리가 일제 시대 밑에 있었듯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또 뭐가 있냐면 거기에서 또 유대인이지만 관직을 맡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도 그 당시 우리나라 생각하면 돼요. 일제 시대 때 밑에서 관직 있던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사두개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이 사두개인이라고 하죠. 예, 그러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보면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영향력 있는 사람. 굉장히 그 지역에 어떤 대표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들, 지적인 사람들. 여기 이스라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사람이냐면 또 보면 다 뭐야 이게 농작물을 잔뜩 걷어갖고 어디다 로마에다 바치잖아요. 이렇게 바치면서 그냥 바치나요? 자기 배를 채우면서 바치잖아요. 요걸 뭐라 하냐? 세리라 그런 거예요. 세리. 세리들은 집 한 채를 져요. 세리가 되면. 근데 되게 못되게 하는 거죠. 로마 사람들 잘 보이면서 자기 백성들의 우리도 있잖아.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왜?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어떻게든지 뺏어가지고 일본 사람들한테 바치고 자기도 배를 부르고 그게 세리란 말이에요. 이 당시 세리들 정말 싫어했어요. 세리 중에서 예수님 제자도 있잖아요. 어찌되었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어때요? 맨날 농사진 걸 뺏기고 하는 상황이니까 가난하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서는요 하루 먹을 거리가 없어갖고 나가가지고 이게 쭉 어디에 모이는 데가 있어요. 일터가. 그 모여 있으면 일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날 와가지고 데리고 가고 자기 농장에 몇 명 뽑아갖고 데려가고 쫙 서 있으면 그 중에서 힘센 사람 뽑아갖고 데려가요. 그 일을 시키고 하루 일당을 주고 하루 일당을 줘요. 여기는 하루 일하고 하루 일당 주고 다음날 왜냐하면 또 그 사람이 뽑힐지 안 뽑힐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만약에 뽑히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다음은 굶든 거예요. 다 굶어야 돼요. 가족도 굶어야 되고 자기도 굶어야 되고 먹지 못하는 거죠. 아이는 어떻게 하는지 먹이려고 했겠죠. 정말 가난했던 그 시절. 근데 여기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이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말할 때 누가는 그렇게 얘기하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때 가난한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 이들은 왜 예수님 앞에 있어요? 다들 아침 일찍 일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일을 못 나갔어. 뽑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렇게 갈 데가 없어요. 일에 못 나니까 집에도 갈 수 없어요. 하루 먹고 사는데 일을 못 나갔으니 전날도 못 나간 사람이 많아요. 전에도 일을 못 나갔어. 그냥 배가 고픈 거야. 어린아이들 애도 얼마 많이 낳았어요 그때. 7명, 8명 그죠? 막 무지하게 많이 낳은 사람은 16명.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뭐 주다 보면 내가 먹지 못하잖아요. 나는 배고파. 또 나는 또 그런 생각 그런 생각하잖아요. 애들은 밥 먹이고 내가 나중에 일터에 가면 야참을 주니까 거기서 야참을 먹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배가 얼마나 고파요. 근데 일에 뽑히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 근데 마침 예수님이 가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배가 얼마나 고파요. 예수님 말씀을 한참 설교하시죠. 다 듣고 날이 기울어 가요. 저녁이 돼갑니다.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그런 거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가난한 여러분들이요 당신은 복이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배가 고파도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사모하며 예수님의 말씀 듣는 사람들. 여러분 가난한 자라도 우리가요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귀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부하고 잘 됐을 때 모든 게 형통할 때 주의 말씀 듣는 것도 그것도 귀한 거지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바쁘고 힘들고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안 된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이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이요.
그리고 또 가면 얼마나 또 그러겠어요. 또 일하다가 남자들이 돈을 벌어 왔는데 돈을 못 버니까, 그죠? 애들은 아버지가 말이지, 아버지가 돼서 우리 왜 굶기냐고 배고프게 하냐고 또 그런 거 아니야, 그죠? 우리는 왜 이렇게 배고프게 살아있냐고, 그죠? 그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난 뭐하고 살았나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나한테 또 일도 못해요. 하루 종일 그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또 부부싸움도 하고 또 인생이 힘들어하고 막 고통 속에서 막 이게 가슴을 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속상하고 말이죠.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그러고, 예, 또 바가지도 긁히고, 예, 속상하잖아요, 굉장히. 예, 그리고 또 뭐예요? 또 노모는 또 아파갖고 또 약값도 제대로 없고, 이런 가슴 아픈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다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하세요, 예수님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이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들 각자의 모습으로 앉아 있어요. 오늘 각자에게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함, 여러분들의 애통함, 여러분들의 그 애통함과 간절함과 소망이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응답이 정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백성들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해서 들었어요. 희한하죠? 그 사람들이. 그리고 또 뭐라냐? 29절에 세리들. 사람들이 다 못되게 보는 거예요. 아유, 저 세리들 봐라, 저 세리들. 근데 보세요. 세리들이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세리 중에서도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뭐예요? 세리라는 이름 때문에 목사들이 욕먹으면 저도 목사니까 다 같이 욕먹어. 선생님들도 다 욕먹다 보면 선생님들도 뭐예요? 어떻게 다 욕먹어. 애들 엄마도 뭐 얘기해. 애들 엄마가 욕먹다 보면 나도 애들 엄마면 다 욕먹어. 그렇잖아요. 이 당시 세리들 다 욕먹으니까 세리들도 다른 사람들이 욕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 모든 백성과 세리, 모든 백성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애통하는 사람들이에요. 늘 마음이 있죠.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인 거예요. 예. 그리고 세리들.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29절에 이미 무엇을 받았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너희들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이 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산지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다 감동받은 사람들, 나 그래 하나님과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 감동받은 사람들이 어디로 나가요? 회개하러 가는 거예요. 어디로? 세례 요한에게 가는 거죠. 내가 회개하나이다. 나에게 세례를 주옵소서. 세례 요한이 거기서 요단강에서 쫙 줄 서서 세례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 기적의 사건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 죽은 자를 살렸다는 이 말인 거예요. 다 보고 이들은 어떨까, 이들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살렸다는 것은 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어때요? 이들에게는 이들이 실족한 거예요? 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 이들은 실족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에 올바로 신앙하는 사람들은 신앙으로 우리가 견디고 감당하고 인내하고 끝까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우리가 오늘 밤 12시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재림한 사건이 우리에게는 어떤 사건이에요? 기쁨의 사건인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기쁨의 사건인 거예요. 이미 세례를 받았더라.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있잖아요. 앉아서. 거룩한 주님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백두산이 뭐 터지던, 그죠? 하늘이 무너지던, 불꽃으로 해서 꽃이 지진이 다 일어나던, 영덕이든 어디든 지진이 나왔고 한반도가 다 뒤엎어진다 하더라도 두려울 것이 없어. 왜?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우리가 다 천국 간다 하더라도, 내가 이미 이름이 유명하던 유명무실하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여기 있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30절입니다. 30절 같이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를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랬어요. 자, 이 사람들은 뭐예요? 율법 사람들은 세례요한의 세례를 안 받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바리새인들, 지적으로 수인 사람들, 오늘 말하면 이제 대학 교수 정도 수준된 사람들 이렇게 되겠죠. 예. 그게 이게 바리새인들, 뭐 국회의원 정도도 되겠죠. 여러 가지 뭐 정치 힘 있는 사람들. 자, 바리새인들, 또 율법 교사들, 하나님을 많이 안다는 사람들, 또 도덕적으로 많이 안다는 사람들, 예, 그죠? 노노가 뭐고, 맹자가 뭐고, 예, 순자가 뭐고, 도교가 뭐고, 우리 돌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뭐 노자 사상이잖아요. 노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때 이게?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아야 안 받아요? 수준이 낮아서 안 받아. 예. 내가 그거 받아서 뭐 하는데? 예수님? 아니 왜 나보다 인기가 많지? 내가 더 인기가 많아. 나 유명 뭐 인터넷 강사인데, 그래서 인터넷이 없었어요. 참고로. 자, 말하자면 인터넷 강사여갖고 유명한 인터넷 강사야. 1년에 몇 억씩 벌어요.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야. 내 한마디면 세상이 변한다는 거죠. 예, 내 한마디면 이제 이게 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때요?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는 거예요. 그죠? 자, 아니하면 그들 자신,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 뭐라고? 그들 자신을 위한 무엇을 저버렸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자기들 예수를 인정 안 하는데, 자기들이 더 나아야 되는데 뭐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렸다잖아요. 이 말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 살렸다는 거 듣고 지금 순간 스트레스 확 받아 지금. 내가 더 인기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인기가 더 많어? 혹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보다 내가 더 나아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뜻 말도 안 돼. 예수님이 내 뜻대로 살아야지. 내 뜻대로 살며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줘야지. 그렇잖아요. 내 뜻대로 살면서 예수님이 나를 도와줘야지. 내가 왜 예수님 뜻대로 살지? 기분 나쁘다 이거죠. 혹시 언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찬양 있잖아요. 내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내 뜻대로 살기로 했네. 좀 이상하긴 하죠. 근데 어때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누구 뜻대로 살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맞습니까? 정말 맞나요? 정말 그렇게 사십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 때 화가 나죠? 주님 뜻대로 사는데 왜 화가 나죠? 그건 뭐냐면 주님 뜻과 내 뜻이 안 맞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을 갖고 내 뜻대로 살아버려. 그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죠.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얼굴에 미소가 핍니다. 왜?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감사와 기쁨입니다. 그렇죠? 너희는 항상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감사하라, 기뻐하라 했잖아요. 자, 우리 서로 이제 조용히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 바랍니다. 근데 표정이 안 좋아져 왜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져요 갑자기? 예,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 삽시다. 그렇죠? 이게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기분이 나빠요. 내가 딱 생각하는 생각이 있어.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일치해야 되는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이 내 생각에 일치돼야 되는 거야. 예수님 말씀이 내 생각에 일치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어리석은 거야. 이들이 생각할 때는. 웃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웃기는 거 얘기예요. 목사는 뭐 하는 일이에요? 과거는 선지자였죠. 과거는 선지자였어요. 지금은 목사라 그랬잖아요. 그 목사들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하의 말씀을 목사들은 자기 얘기하면 안 돼요.
성도들은 목사로 하여금 자기 얘기를 해갖고 자기 비유 맞추기 원한다면 그건 목사로 생각이 아니라 목장으로 보는 거예요. 목수로 보는 거예요. 목수로. 목사를 목수로 만들지 마세요. 자기 비유를 맞추게 하지 마세요. 목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갖고 얘기하게끔 여러분들 마음에 오프닝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려면 아예 목사로서 그냥 목사가 아닌 그냥 인간으로서 그냥 대화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근데 일단 목사로 인정하고 목사와 대화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일을 열어놔야 돼요. 딱 그랬잖아요. 내가 딱 들었을 때 목사부터 얘기를 할 때 딱 들었을 때 그게 내 뜻에 너무 흡족돼. 당신은 목사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다 얘기하는데 기분이 확 상해 그 얘기가. 그럼 뭐예요? 그때는 목사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내 기분을 나쁘게 하는 건 목사가 아닌 거예요. 내 기분을 나쁘게 하는 건 누구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자기들 비위를 자꾸 건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하지 말라는 걸 계속해요. 이것저것 자기들이 하지 말라고 가르친 걸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와, 이 율법교사들하고 봤을 때 스트레스를 받아 잔뜩. 그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 율법교사들에게 뭐라 그러냐? 율법은 그림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은 구원을 못 시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 뭐라 하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너희 죄를 사해 줄 거고 이거를 믿는 자들 이들이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이 그걸 못 받는데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심지어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결코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화가 나요. 내가 천국에 못 간다고? 네. 아주 거꾸로운 대상이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대요.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아주 화가 난 일이에요. 자, 이제 그냥 마무리를 좀 칠 때가 됐네요. 이제 35절을 읽고 마무리 칠 것 같아요.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를 다시요. 같이 읽습니다. 35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이게 뭔 소린가 생각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를 위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이게 뭐죠? 지혜 그게 자기 온 자녀를 위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이게 뭐냐면 이건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생각해 보세요. 모든 법과 세리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죠. 그러나 어때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예수님을 인정이 안 해요. 예수님이 옳다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여기 말하는 31절 얘기하는데 이 세대 사람들도 예수님을 옳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라게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옳다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무리 얘기한다 한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공통적인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뭐가 생겨야 돼요? 어떤 것에 대해서 제일 뭐가 먼저 와야 되냐면 첫 번째가 믿음이 먼저 와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를. 그렇죠.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 믿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믿어지니까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고 보니까 내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 내가 믿음이 먼저 생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고 나니까 그리고 주님 말씀에 세례받고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어때요? 자기가 이해가 돼야 움직이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이해돼도요 믿음은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 아까 그랬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되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언제 어느 때나 주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실족하지 말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순종하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늘 항상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자, 우리 서로 조르장을 교제하며 인사하면서 하겠습니다. 이제 율동도 함께 하도록.